하나님 말씀 나홈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맞따라 봉독드립니다.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서가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던 자리는 묵시라고 하는 그 장르라고 부르죠. 장르. 그러한 그 장르에 속하니까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됩니다. 묵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에 있는 것과 겉이 다른 것이 묵시예요. 표현하는 내용하고 표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것에서 묵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파괴하는 자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 자체가 묵시라고 보는 거죠. 묵시라고 보는, 지금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기록이 있고 2000년이 3000년 가깝게 지나고 나서야 묵시적인 내용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형상화되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기록하는 것에서 묵시적인 내용은 묵시라고 하면서 표현한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것이 형태적인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다. 파괴하는 자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누군지. 니느웨가 파괴하는 자인지. 나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파괴하는 자인지 안 그러면 저 앞으로 저 지금 꿈틀꿈틀 일어나는 바벨론이 파괴하는 자인지 안 그러면 또 중국에서 어떤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 그것이 파괴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2000년 3000년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파괴하는 자는 헬라 문화다라는 것이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파괴하는 자 헬라 문화, 현재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으로 구분되어진다. 지금 시대가 딱 그렇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구조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교회가 성경을 활용하게 되고 성경을 인용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해석되어지면서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그 자리를 자꾸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직이 있으니까 성경 자체가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된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성경은 스스로 아무도 성경의 자리를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성경의 자리를 열려고 애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현재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불려지는 이 자리에까지 오기에는 아무도 인간이 거기에 기회한 것이 없다. 아무도 없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데에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는다. 딱 그 자리에 주는 데는 전 인류가 다 공감하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인류 전체의 구조로 볼 때는 현재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구분되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한테 응하게 되는, 임하게 되는 그 구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이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되어지는 데에 지금도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헬라 문화는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여러 형태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이 위치를 파괴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다. 개인이 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내가 얼마든지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성경 자체의 그 흐름에서 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내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인 상황이래. 현재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대적을 만나는 그 현장이 교회 속에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요. 신학교 운영이란 신학교 운영. 신학교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단위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를 배출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훈련시키는데 그 내용에서 헬라 문화가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헬라 문화에서 영향되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나홈스에서 나타난 나를 치러 올라오는 자, 즉 나를 치러 올라오는 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대항하는 자리에서 헬라 문화를 표현하는 내용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거는 역설적이지만 이건 바로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자리를 성경을 비추어서 헬라 문화를 나타내는 이런 과정은 헬라 문화가 처음에 생성될 때에 헬라 문화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치러 올라오는 자의 자리로서 헬라 문화가 생성될 것이다. 이런 구분은요,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이거는 지나고 난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표현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서 이런 표현을 할 당시에 차이가 나타나는 개인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표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표현 듣고 저 사람의 표현 듣고 다양한 표현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라고 틀려서 헬라 문화가 이렇게 융성되었다, 이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똑같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차이를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구분하면서 헬라 문화에는 없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 어떤 문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현재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헬라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 자체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다는 자체가 분명히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내가 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이 구조가 과거의 이스라엘 사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형태가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 삶의 형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만들어가는 그 구조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있고 요 구조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구조가 헬라 사회에 그 여전히 있고 또 중국이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내가 있느냐, 내가 중국이라는 문화 속에 내가 있느냐, 헬라라고 하는 문화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객관적인 이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한 그룹을 묶어 놔서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라도요.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 100명 한 사람 한 사람, 10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이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형태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헬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 중국이라는 이런 형태를 비료한 세계를 둔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태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게 헬라 문화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서 통일되어지는, 통일로 해서 저 사람이 말한가하고 내가 말한가하고 유사하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틀로 만드는 것이 헬라 문화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를, 헬라라고 하는 그 자체를, 중국이라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말로써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만 맺는다. 줄을 딱 하나의 줄, 두 개의 줄, 이런 줄을 연결해서 그 줄 속에 사람을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이게 헬라 문화라는, 설명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요, 개인 이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은 거기에 대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사유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설명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지금 신학교 구조가 다 그래요.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신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론, 기독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성령론, 교회론, 목회론, 신학교에 전부 다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요, 그 구조가 헬라 문화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인간의 삶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이럴 것이다 설명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한 인간 자체를 헬라 문화 쪽에서 보면은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이야기가 되니까 헬라 문화란 자체에 들어와야 바르게 신앙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기독교 들어와야 된다. 불교는 안 된다. 이슬람은 안 된다. 천주교는 안 된다. 라는 논리.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된다. 감리교 들어와야 된다. 장로교 들어와야 된다. 성결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무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와야 중에서도 직분을 가져야 된다. 제한. 이것이 헬라 문화란,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은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헬라 문화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헬라 문화가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을 하면요, 헬라 문화의 신에 대한 표현을 사람이 한다 하는 그거를 하나의 기조라, 그 기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좀 독특하고 힘이 있다, 좀 이렇게 우월하게 된다, 그러면요, 그것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웅. 그래, 헬라 문화에 또 남아있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좀 했지만은, 이 헬라 문화를 일으키는 호므로서 이 글,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는 중요한 기조가, 하나는 신에 대한 표현을, 사람이 되어지는 하는 행동에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이 하는 일에 간섭되어지고 그 속에 섞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하나의 우화 형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자연의 현상으로서 신의 인식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인간은, 신에 대응하는, 신과의 교제하는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영웅이래, 영웅.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하나는 신에 대한 표현을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신이 바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신과의 관계되어지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 히로라 그래, 히로. H-E-R-O인가? 히로. H-I-인지 모르겠는데 H-E-R-O. H-E-R-O. 히로. 히로인. 서양 문화에서 골격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영웅주의.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차등, 개인의 차등,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석차를 매긴다. 석차를, 인간을 등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점수를 매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영웅이라 부른 사람의 그 자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일 영웅을 따라가야 되는, 모든 사람이 영웅을 따라가는 자리에 영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만드는 그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에요. 서양 문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영웅주의 때문에 동서양이 나눠지고 종교에 여러 가지 차등이 생기고 흑인 백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현재 이끌어가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요, 청교도로 인해서 그런 대륙이 형성되어져서 어떤 좀 성경이 보급되어질 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게 범벅이 되어지는, 범벅이 되어지면서 이게 바른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 또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에 힘 자체를 성경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고 할 때에 사회가 나타내는 가치, 그것이 우월하게 월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웅주의.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그 나이에서 걸맞게 사회에 따라서 사회에 반응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한 개인이 영향을 미치는 그 내용 같으면요 전부 다 영웅이라고. 미국 사회 전체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서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저의 흐름에서 영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영웅이라는 사람은 항상 만들려고 해요. 어떤 분야이든지 영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모델화, 자꾸 추리는 거예요. 갖추어 간단 말이에요. 모양을 갖추어, 영웅에 맞는 모양을 갖추어 가도록 그 사회는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개념을 넓히면 사회주의가 된다. 요런 속에 형성된 신학교인데, 헬라 문화가 신학교에 없다? 우상주의가 없다? 이거,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설명하고 표현한 이 모든 것이에요. 헬라주의가 아주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어요. 그런 만연된 그 어떤 헬라주의, 영웅주의, 신을 설명하는 이런 그 개념이 신학교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아무리 해도 그 범주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게 해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